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30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하란에 머물면서 외삼촌 라반의 딸 레아와 결혼하려고 합니다. 하란에 머물며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결혼하고자 하는 야곱이나 그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야곱은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를 얻게 됩니다. 오늘은 두 아내를 얻게 된 야곱의 삶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창세기 29장 30절에서 또 30장 24절까지를 통해서 야곱이 자녀를 얻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면서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본문에서도 그런 모습은 나타납니다.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어려움이 찾아오게 될 때 크게 두 가지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의 경우처럼 인생의 거울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습니다만 라반이 그를 속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야곱이 라헬을 통해서 가족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29장 31절이 말해주는데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다는 겁니다. 반면 야곱의 의도와는 달리 라헬을 통해서 가정을 이루려고 했던 그 야곱의 의도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레아의 태를 여시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이 주도권을 가졌던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야곱의 뜻대로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곳에는 하란에 와서는 그의 뜻대로 진행이 되지 않는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합한채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집에서 이제 일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레아가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가 야곱을 영접하면서 내 아들의 합한채로 당신은 샀다 그러면서 야곱과 그날 동침을 하게 됩니다. 레아는 야곱과의 잠자리 권리를 라헬에게서 합한채를 주고 사옵니다. 여기서는 야곱이 어떤 주도권도 없는 모습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당시에 남성이 어떤 주도권도 없고 여성들이 야곱의 삶을 끌고 가는 것이죠. 앞서 야곱이 팥죽으로서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레아가 합한 채로 라헬로부터 야곱을 빼앗아 오게 되는 것이죠. 야곱 자신이 직접 협상하면서 일을 진행해 오던 삶에서 어느새 야곱은 라헬과 레아 두 아내의 협상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야곱에게는 인과응보의 시간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이 자기 계획대로 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야곱은 무엇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 야곱 자기 스스로가 행해왔던 삶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는 인생의 거울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 두 번째 경우를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이 31절 말씀을 다시 29장 31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원했지만 그녀는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은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성경을 얘기하고 있지만 원래 그 샤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미움받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레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여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그녀를 위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레아가 하나님께 무엇을 특별히 잘했다는 기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녀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특별히 무엇을 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받아 보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비록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이지만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레위 지파가 나오게 만드시고 메시아를 탄생시킬 유다 지파가 나오게 만드시는 것이죠. 성도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하는 거울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어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때로는 내 삶의 인생의 거울을 주시기도 하는 분이지만 때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만드는 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우선 창세기 전체의 큰 그림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될 때 본문에 나오는 구절을 좀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까지 야곱이 자녀를 낳게 되는 이야기는 본문에 보는 것처럼 A, B, B-A-C라는 구조로 진행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이 구조를 통해서 라헬이 아이를 낳는 것이 특별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태어난 아이가 요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연스럽게 야곱 이야기 다음에 나올 주요한 인물이 요셉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큰 그림으로 창세기의 큰 그림 속에서 야곱 이야기에서 요셉 이야기로 넘어갈 것을 사전적으로 우리에게 미리 보여준 성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숲을 봤으면 나무를 보게 되는데 자세하게 오늘 본문을 우리 이제 살펴보게 되면 야곱이 자식을 얻게 되는 이야기는 바로 29장 31절에서 30장 24절까지의 이야기는 끊임없는 경쟁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화면에 정리해 놓은 걸 좀 보시면 먼저 레아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이렇게 얻게 되는데 조금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레아가 이 4명의 아들들을 얻게 되는 모든 과정을 보면 남편을 끊임없이 원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르우벤을 낳고 나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거고, 시므온을 낳았을 때도 하나님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걸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다 하면서 이 레아는 남편을 원하는 모습으로 자식을 낳게 되죠. 그런데 이러한 레아의 모습을 질투했던 라헬이 빌하라는 자기의 시녀를 라헬과 야곱과 관계를 갖게 하면서 단과 납달리를 얻게 됩니다. 그때 이 라헬의 말을 보면 단을 낳았을 때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한테 아들 주셨다. 또 8절을 보면 내가 언니와 경쟁해서 이겼다. 이 8절이 사실 이 야곱이 자식을 낳게 되는 이야기에 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경쟁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죠. 내가 언니랑 경쟁해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또 2명의 아들이 라헬 측에서 낳게 되자 또다시 레아 측에서 또 2명의 아들을 또 낳게 되는 거죠. 그게 갓이랑 아셀이라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지지 않으려고 또 라헬이 하는 가운데 이제 레아에게서 합한채를 사가고 레아는 그 과정 가운데 이사갈과 스불론과 디나를 얻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헬이 요셉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12명의 자녀를 얻게 되는 과정을 보게 되면 라헬과 레아 두 여인이 경쟁하는 것을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되는 장면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자식을 얻는 이야기는 단순히 야곱이 자식을 얻었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레아와 라헬의 경쟁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 볼 수 있어요. 두 사람은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수단을 모두 사용합니다. 레아는 끊임없이 남편을 원하게 되고 라헬은 끊임없이 자식을 원합니다. 이러한 경쟁 가운데 야곱의 자식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됩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써가지고 상대방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그 경쟁 가운데서 자식들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고 그들의 경쟁은 라헬과 레아의 경쟁은 그들이 낳은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도 잘 보여지게 됐죠.
표면적으로 이렇게 레아와 라헬의 질투 어린 경쟁 속에 야곱의 자식들이 태어나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지만, 사실 야곱의 자식 없는 이야기는, 자식을 얻게 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개입으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개입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를 드리면, 경쟁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이야기라는 것이 성경이 사실은 전달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처음에 레아가 르우벤을 얻게 될 때 31절을 29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는 자식을 얻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라헬이 요셉을 얻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심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22절에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라는 단어가, 이 생각하셨다라는 단어가 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자카르라는 히브리어가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8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때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라고 말해요. 이때 자카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8장 1절이 중요한 이유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8장 1절을 기점으로 해서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자카르 하시는 순간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노아의 홍수에 물이 줄어드는 일이 하나님이 자카르 하실 때 변화가 일어나게 됐다면, 이 라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자카르 하시게 될 때 아이를 낳지 못하던 라헬이 아이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30장 2절을 봐도 알 수 있는데,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태를 닫아버렸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냐. 그 아이를 못 낳는 상황으로 라헬이 쭉 지나왔다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자카르가 있고 난 이후부터는 상황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 인간이 경쟁하는 것을 통해서, 인간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이 경쟁의 이야기 같았지만, 이 야곱이 자식을 얻는 이야기는 두 여인의 경쟁, 시기 어린 경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무엇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경쟁을 통해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자손의 축복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하지만 결국에는 그 삶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로서 자기가 계획하신 대로 그 발걸음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본문은 야곱이 자식을 낳는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레아는 그토록 야곱의 사랑을 간구했지만 야곱의 사랑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레아를 통해서 제사장 가문과 왕 가문이 레아를 통해 탄생하게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자기가 원했던 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라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갖은 소스, 화판채를 가지고 자녀를 낳으려고도 해보고 때를 써보기도 하고 종도 사용했지만 라헬이 자녀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실 때, 자카를 하실 때 가능했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있을 때 너무나도 불행해 보였던 레아의 삶이 축복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태가 막혀서 무슨 짓을 해서라도 아이를 갖고 싶었던 라헬의 삶에 태가 열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속임수를 쓰는 야곱이 속임수에 당해서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그가 그토록 원했던 복을 하나님이 그 속임수로 결혼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셔요. 야곱은 자기가 원했던 모습의 결혼이 아니었고 자기가 원했던 그 질투 어린 경쟁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자손의 복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야곱이 그토록 원했던 복의 근원의 복을 주시는데 그게 제사장 가문이 태어나게 하시고 왕의 가문이 야곱을 통해서 나오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야곱을 통해 나오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레아나 라헬이나 야곱이나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대로 된 것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놀랍게 그 삶이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만드는 게 이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구약학자인 고든 웨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2지파의 조상들이 태어난 것은 가장 비참한 가족의 분열 속에서였다. 이 족장들의 아버지는 거짓말로 속이는 자였으며 그들의 어머니는 독설을 내뿜는 자로서 그들은 그러한 부모 가운데서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지는 약속은 성취를 향한 큰 걸음을 내디게 됨으로써 인류에게 구원의 희망을 주는 것은 인간의 공덕이 아닌 하나님의 은총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레아나 라헬이나 야곱이나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인생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운전대를 우리가 끌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운전대를 잡도록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신뢰하며 넘겨드릴 때 그때 비로소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며 말씀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